역대 2장 1절부터 18절. 역대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역대 이제 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가 견고에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솔로몬이 6절에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상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이상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는 나눠서 드린 게 아니라 한꺼번에 드렸다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1000마리 이상을 드린 데는 어디예요? 여기 보니까 2절 보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그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종장들에게 명령했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내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게 성전을 짓기 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1000번제 이상으로 번제를 드린 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많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자세가 솔로몬의 자세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뭐요? 성전을 짓기 전에. 알겠죠? 자세를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서 기브온 산당 외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그러죠. 하나님의 회막 그럴 때에는 정한 장소 이래야 돼요. 정한 모임. 그래서 성막을 회막, 뭐 증거막, 장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은 성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성전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표현해요.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이트 그래갖고요. 집이에요. 가정. 근데 예를 들면 성막 그러면은 말 그대로 성막, 말 그대로 성막인 경우. 회막 그러면 뭔가 이렇게 회는 모일 해자잖아요. 그렇죠? 정한 때에 모이는 그 장소 회막 그래요. 장막 그러면 또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뭐 앞에 보면 뒤에 매체를 5절 보니까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장막 그러잖아요. 이게 미식한 그래갖고 이게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들을 좀 이렇게 대충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해맞고 여호와의 종보사 광야에 지은 것이 어디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산에다가 있는데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참 웃기게 기브온 산당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잖아요. 부강하게 하셨잖아요. 부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 거예요? 열려있고 아버지를 성전을 지을 마음이 차곡차곡 준비가 됐다는 거죠. 알고 있었지만 솔로몬의 상태가 뭐 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져야 된다는 거 알지만 져야 된다는 거 알지만 상태가 준비 안 되는데 짓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거 보면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1000번제를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자, 봐요. 10절 읽겠습니다. 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 읽으면 따로따로 나오는데 솔로몬의 왕궁하고요. 소위 이제 지도상으로 솔로몬의 왕궁이 있으면 바로 이어서 북쪽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하고 성전은 그래서 이웃사촌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 그러면 성전 따로 예를 들면 그 솔로몬 왕궁 따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이 더 크죠,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성전이 있어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을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떻게 재판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재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재판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백성만을 재판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는 게 전제 조건이? 그렇죠.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실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게 존재된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말하게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하는 내 백성을 재판하기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왜요? 다스린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나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백성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리는 분이 어디 계세요? 다스리는 분이 성전에 계시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로 뭐 하는 거예요? 백성을 내가 다스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줘요? 성전을 먼저 짓는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배경이 안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뭐 백성 다스리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이럴까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봐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잖아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지혜라고 얘기할 때는 호크마데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떤 지혜예요? 예.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의 전 영역인데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지혜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셔야만 돼요. 어떻게 인간이 갖고 있는 전 영역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뭔지 알겠죠?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의 마음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것을 간구한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여기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맞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갖고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호크마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 깔린 거죠. 그러니까 봐요. 내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봐요.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런데 솔로몬은 타락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타락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얼굴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동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성전을 지어도. 주는 성전 거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알겠습니까? 네. 이 얘기를 어디서 했다고요? 기브온 산당, 알겠죠? 제단을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단을 드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하면서 이젠 드디어 뭐예요? 기브온 산당이 아닌 그것이 마지막이 되고 이제 솔로몬은 자기 곁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같았을 때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솔로몬의 중심도 그 마음도 그저 가득 찼고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는 외적인 재물도 가득 찼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말씀하신 그 응답이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근데 봐요. 성전을 짓는데 자 솔로몬의 성전 얘기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정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제일 핵심이 누구예요? 다윗. 그렇죠? 그다음에 당사자인 누구예요? 솔로몬.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3절. 솔로몬의 사절을 두로왕 누구에게? 후람에게 보냈죠. 그렇죠? 히람이라고 열왕기상에 나와요. 후람에게 보냈어요. 고귀하다는 의미예요. 후람도 있어요. 근데 2절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왕궁 궁궐을 건축할 결심한 다음에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어요. 근데 2장 17절 보니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빼먹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정말 허드렛 일을 했죠. 누가 알아둘까요? 누가 알아줄까요? 이들은 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막노동한 거예요. 남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일들 한 거예요.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 아니에요. 내가 노비가 돼서라도 남겠다고 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들을 해요. 몇 명이라고요? 모두 15만 3,600명. 우리 그런 얘기하죠. 이 땅에서 성전을 지을 때 어린 꼬마 하나도 벽돌 한 장 값을 헌금하라고.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뭐 어린 꼬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부모가 돼준 거겠지.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정말 돈이 없어서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부르고 사다가 교회를 지었잖아요. 지금 동남아 가면 마찬가지예요. 위에다 슬라브 그냥 딱 얹고. 그죠? 그때는 뭐 했어요? 그때는 정말 시멘트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것도 다 나서서 옛날에는 다 그렇게 부르크를 올려서 교회를 그냥 졌잖아요. 그 역할들 누가 한 거예요? 이분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는 곳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이방인이라.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의 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없었으면 뭐였어요? 저 멀리 외국에 가서 백항목, 그저 큰 대리석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가져올 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백항목이 없거든요. 성전 지을 재료들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해요, 이 시대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뭔가 직분자들은 정말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이기지 않게. 저 멀리 낙도 같은 데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더욱더 위대할 수 있어요. 큰 교회 목회자보다. 우리는 이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왜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짓는데 뭘 한 게 있어요. 성도 깊고 해봐야 몇 명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거죠. 이들의 위대함을 놓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동일해요. 동일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더욱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건축되나. 아시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의 단점이 십자가를 만나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잘것없는 것들이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재능. 내가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울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그 씨름하는 가운데 나는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갈망이에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배부르면 잊어버려요. 이거를. 뭔가 잘되면 잊어버려요. 뭔가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칭찬에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잘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돼야만 잘 가기 때문에 권면하는데 그걸 싫은 거죠. 근데 이게 알면서도 싫어요. 쓰는 게 내 몸에 좋다라고 쓴 게 약이라는 거 아는데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에게 헛되는 일을 하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기길 바라는 거예요. 헛되는 게 생생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알거든요, 부족한 게 많이 있다는 거. 그 중심이.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재능 안에서, 부족하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지금 이방인들이 억지로 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큰 이익을 담당한 사람이거든요. 왜? 화려한 거는 다 다윗이 준비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안 그래요? 다 솔로몬이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부귀영화를 다 줬잖아요. 심히 창대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막노동해야 되거든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어디까지? 두루까지 가야 돼요. 한 달 가서 일했다가 한 달은 쉬고 가는 거리가 또 한 걸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결국은 2장 4절 한번 봐봐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항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내가 건축하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제가 참 이럴 때 이런 거 보면은 야, 참 목회자가 가장 비참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편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요, 솔로몬 이 마음 왜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 이 마음으로가 본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예비하기 위해서요.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기 위해서요. 항상 주 앞에서 떡을 차려 놓으려고요. 안식일과 초하루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아침에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고요. 정말 예배하려고 성전은 뭐라고요? 그거 화려하게 짓는 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심. 그렇죠? 목회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또 성도 역할이 따로 있겠죠. 근데 목회자가 때로는 성도 역할을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2장 17절, 18절, 2장 4절. 2장 4절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2장 17절, 18절은 목회자가 못 따라가는 영역들이에요. 이 차이를 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럼 2장 17절, 18절에서 성전이 지어져요?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준비했잖아요. 알겠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정말 예배드리를 정말 갈망하는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을 만족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나 자신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응원하는 역할을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자. 백성들을 독려하는 역할들이잖아요. 때로는 잘못되면 권면하는 역할들이잖아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호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이방인, 그 종들이 없었다면 위대한 하나님 성전이 세워졌을까요? 이 땅에 이스라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거든요. 이 땅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알겠죠? 이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사람이 돼요. 나중에는. 에스겔 한번 볼까요? 37장 15,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리라. 이건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알겠죠? 이게 마지막 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터부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회자와 성도. 화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중심은 항상 성전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고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건 이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면 나도 예를 들면 허드렛 좋죠. 그럼 언제 화려하게 꾸미는 역할을 감당하냐고요. 언제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하냐고요. 그 옛날에 그랬어요. 저 부교육자 때. 목회자도 성도를 섬기라고. 주일날 밥 먹은 것. 전사 목회자 다 와서 부교에 와서 설거지 해야 된다고. 정말 몰라서 그런 건 몰라서. 화려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죠? 내가 허드렛 일을 한다고. 힘든 일을 한다고 괴로워할 일도 없어요. 다 뭐가 지어진데 이 일을 담당했다고요? 성전. 우린 그뿐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린 뭐라고요? 그뿐. 나 때문에 빛나게 빛나잖아요, 나 때문에. 귀걸이가. 알겠습니까? 나 때문에 손톱이 예쁘게 칠해지잖아요.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지체도 있는 거예요. 그런다 우리는 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 뿐이지. 그 자세로 그렇게 성도를 대했고 봉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바. 정말 숨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 물질로 교회가 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어느 사람 없기 때문에 정말 말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일을 묵묵하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성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진다면 천국에서는 동일하게 화려하게 빛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의 강체 가운데 생활할 거라고요. 네. 그렇게 성전을 지어갔으면 좋겠어요. 외형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저는 믿어요. 그냥 때가 되니까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설교를 하게 하신다고 그냥 믿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왜 이 역할이야? 나는 왜 이런 역할이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그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대로 아멘? 그렇게 일을 감당하시는, 말없이 감당하시는, 그래서 성전만 아름답게 세워지면 내 일이잖아요. 나도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 때문에 성전으로 변화되고 그 성전과 성전이 하나가 되어서 혼자 있을 땐 초라했는데 합쳐지면 화려한 성전이 되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지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화려하게 부르셨다면 화려한 역할로, 뭔가 남보기에 초라하지만 허드렛 하는 역할로 부르셨다면 그 역할로 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내 지체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체의 공동체를 화려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라는 그 반석,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그 반석 위에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라는 지체, 그 지체와 지체가 연결해요.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나와 지체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